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셨지만 6월의 첫째 날입니다. 6월 1일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접히는 날이고 여름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식물들을 보게 되면 식물들이 이제 자라고 견디고 깊이 있고 그리고 멈추지 않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6월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는 것과 같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6월 성품 달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인내가 어떤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자, 반대는 안절부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자, 이 인내를 보시게 되면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잔치가 뜻깊은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역이 이 결혼 사역이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언약을 위해서, 이 결혼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잔치를 보게 되면 낮에는 뜨거우니까 저녁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그 피로연을 갖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음식을 이제 연회장이 준비를 잘하고 또 손님들을 위하여서 아주 고급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흥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잔치가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풍요와 기쁨인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고 이제 이 연회를 준비했던 연회장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연회장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주집에서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네 집은 준비성이 없어 이러면서 두고두고 이 원망을 들을 만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항아리에 이 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항아리는 물 담는 항아리가 아니죠.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을 담으라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지금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근데 이 6 항아리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항아리, 큰 항아리가 얼만큼 들어가는가 하면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항아리를 이렇게 담으려고 그러면 이 최대 7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콜라 1.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350번을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3리터, 3리터가 좀 합리적이겠죠. 3리터를 이렇게 붓게 되면 150번을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붓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두레박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붓는 건데, 2명의 하인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 몇 번을 갔다 왔겠습니까? 75번을 왕복을 하는 겁니다. 75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붓는 건데, 이 하인들은 지금 다른 일로도 잔치라서 바쁘고, 그리고 연회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인내로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지만 그 인내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 인내가 또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3일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부모로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인들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저렇게 장작을 메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산 정상에서 결박을 하고 칼로 번제를 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저쪽을 보니까 수풀에 그 양이 걸려 있어서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소망이나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이 인내를 거쳐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Patience opens all doors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참으면, 견디면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이것이 바로 이 속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인내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하인들이 그 수고로, 그 번거로움을 다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물이,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잔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시게 되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은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처음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는데
지금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망신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인내를 통하여서 그들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핍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내로서 순종하였던 그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연결이 되는 것이 1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11절 그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까지만 해도 이제 초창기 사역이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반신반했는데 그 기적을 보고서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만 믿었겠습니까? 그 하인들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적의 문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이제 천리 후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보면서 깊이가 다르다, 비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갈 때 몇 명이 가는 겁니까? 4명이 갑니다. 4명. 하인 2,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가가지고 이 종 2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리아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2 종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은 그 상 정상에 지금 남아있는 거고, 아브라함이 내려와서 2 종과 함께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산 정상에 두었을까? 자, 이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때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 인간 가운데에서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쁜 나머지 뭘 보여주십니까? 인간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그 번제의 그 대속물은 바로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다. 그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이 제일 좋으실 때니까, 이삭,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독대해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축복을 그 마음껏 받으라. 그리고 이제부터 영적인 탯줄을 끊고 너는 이제부터 족장의 삶을 살으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쫙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신앙의 여정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온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삭을 받았으니까.
이삭을 받았으니까 나의 신앙의 여정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적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 그 브엘세바 집에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정주할 집을 지었다, 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까지 장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게르 같은 이런 텐트 있죠. 텐트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였는데, 이제 내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족장으로 서는 것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바로 이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러분, 4명이 갔다고 했습니다. 종 둘이 같이 갔는데 이 종들은 어떤 종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종입니다.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다시 구속하실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았지만 그 종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니까. 요게 구약입니다. 요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에 순종한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늘에 머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 페닌가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한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정점인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가십니다. 폭풍우가 이는 그 위험 가운데에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 배의 그 뒷머리에서 잠을 청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먼 곳에 갔는데 그 거라사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을 들렸는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귀신,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그 무덤가에서 자기를 해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쇠사슬로 묶어놓고 밤낮 없이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장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3학번, 24학번, 25학번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3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가운데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풍요시대를 살아가고 참 똑똑하게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지? 왜 이렇게 심력이 없고 기백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이제 역사상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AI 특이점이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즉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어졌는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인간의 그 지성을 뛰어넘는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2045년에 온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당겨져 가지고 이제 5년만 지나면 우리가 이제 머리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잉여라고 하죠. 먹고 나서 쓸모없는 것들, 그게 잉여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좀 마음 가운데 이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로봇가 마라톤을 하고 어저께 보니까 또 로봇가 격투기를 합니다. 격투기를 하고 로봇가 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10번 정도 랠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봇가 발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뇌파의 그 추적을 따라 가지고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옵니다. 왔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저거 진짜 두렵다. 이 배드민턴 치는 로봇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총을 들고 무차별하게 난사를 하면 저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섬찟한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 세상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창의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또 직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따뜻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그 지식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아무리 부어 주어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그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관력은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손을 놓아서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의 좌표도 없이 자녀들이 세상을 헤매고 사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봐서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 실컷 하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인도만도 못한 겁니다. 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해서
그 문화와 선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이야기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관심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저희가 생명일기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토요일날 하려고 했더니 청년들이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삶을 나누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몇 명이 되든지 간에 2분 순서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저에게 참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을 잘 다녀왔습니다. 다카마스라는 지역에 하가스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인들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저희 아내 선교사님 내외 그리고 4분이 오셨습니다. 8명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다카마스라는 지역 인구 42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아들과 딸이 지금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들은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어 성경도 담당했습니다. 딸은 지금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그 반주자 이렇게 쓰여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야 정말 그 1%밖에 되지도 않는 그 복음화율의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 두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감사가 들었고 또 내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니시오 아키라라는 분이셨습니다. 70인데 이분이 45년 만에 2주간의 부활주일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45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일본어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시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절에를 갔는데 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공이 다 끝나고 나서 서로 막 험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뜻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일본 그 산골에 사는데 그 산골에 여러분 그 다 일본은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다 이렇게 그 신사 그 사당이 다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1년마다 그 신사 직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사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일본이라는 데가 25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박해가 있는 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이 다카마스라는 지역에 가니까 제가 놀란 것 가운데 주공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가 불악민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불악. 여러분 불악이 뭔지 아시죠?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직장도 내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아니 일본이라고 하는 대명천지의 그러한 나라에 지금도 그런 불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운 박해 가운데에서 그 4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4분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 수많은 인고의 세월 가운데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그것을 견디어 오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헬스클럽 며칠 등록해놓고 계속해서 거울 앞에서 이거를 들어 올리면서 왜 복근은 안 생기는 거야 뭐 이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 며칠 했다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인내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그 딱딱한 덥질함에 덮여 있는 그 속살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소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뒤로 가 계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만용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주님 나는 이 작은 일도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